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시는 또 성취하시는 귀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또 하나님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의 절대자가 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좋으신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기쁨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 아래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또 하나님께는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래에 드린 새 정부, 그리고 또 신앙 회복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 영적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나나 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마지막 절인 8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잠깐만요. 우리 인스타그램 쪽에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의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파를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상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월요일 시간 되고요.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또 귀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간구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진정한 해결이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순간적이고 이 표면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한의 탄생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생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혀진 입을 틔워주셨어. 틔워주시나는 표현이 참 열어주셨어. 에바다죠, 에바다. 이 벙어리를 이제까지 한 번도 성경에서 벙어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 이전까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 중에 가장 반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에바다. 귀신이 들리고 혀가 묶여 있고 말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혀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오늘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혀가 묶이고 입이 닫혀져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이런 모든 모습은 그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죠.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 아멘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고요.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가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향을 피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끄는 어떻게 이 믿음을 이끕니까? 번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 한 번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자가 요한 이 아이의 엄마가 얘기하는 게 탐탁지 않던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도 천사가 준 그 이름 요한 그 이름을 쓰게 될 때 그의 입술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아이가 누구길래 어떤 아이가 될까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대, 놀라움과 두려움과 기대를 갖고 그 요한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 귀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결국 믿음이죠. 결국 믿음으로 죽게 돌아오고 결국 지금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이 견책하심으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라고 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놀라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요한이란 이름 때문에 놀랍니다. 이제 요한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이제 이 엘리사벳이 그를 8일 동안 데리고 있게 됩니다. 그 8일 동안 이제 데리고 있은 다음에 대사장 집안이니까 할례를 주려고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을 추천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가랴,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죠. 그 사가랴 주니어가 되겠죠. 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사벳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가족에게 한 번도 없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대표하는 그리고 또 그 가족임을 드러나게 하는 그 이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그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게 또 몸짓하여 묻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도 놀랐습니다. 아니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왜 똑같을까? 왜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그죠? 아내에게 분명히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벙어리가 되도록 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예,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 그 남편과 부인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란 이름도 분명히 서로 이야기하여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란 이름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남편도 그리고 부인도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네? 라고 놀라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요한이란 이름 때문에 왜 놀라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란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둘이 똑같이 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63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 이름을 쓰지? 요한이라 이름이 그들에게는 낯설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둘 다 동의하여서 요한이란 이름을 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천사가 들려준 그 이름, 요한이라 이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제 여태까지 기도는 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때가 다 지났는데 왜 저희에게 아이를 줍니까? 그 말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였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대답한 믿지 못하는 그 행동을 너가 믿지 않았다 라고 하여 그에게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이 잠시적인 어려움, 고통이 바로 이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벙어리가 되어서 그가 진정 믿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가 벙어리가 되어서 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게 되고 또 이 나이가 들어서 둘이 같은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된 것에 얼마나 감격하는 10개월이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조금 나중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가 생겼다는 것, 천사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놀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사가랴는 말을 못했으니까 말하는 못하는 그가 이 아내와 이 답답함, 자유함에서 이 억압되어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 답답함을 갖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잠시나마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되어 할례를 받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아들의 생명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 이름 짓는 전혀 새로운 이름, 전혀 새로운 그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놀랐을까? 성경은 기록 이유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요한이란 이름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요한 그 이름을 이 아내도 그의 아이의 엄마도 아이의 아빠도 다 쓰고 있는 이 이름, 한번 우리 요한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놀란 이 요한의 이름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사가랴가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 놀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풀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큰 기적,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주가 아닌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된 그 억압된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사가랴가 말하게 됩니다. 입이 열리고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혀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죠.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 아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됩니다. 놀랄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심이 그 가정 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참아내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 우리 안에 있는 억압된 모습들, 가시와 같이 힘들어하는 모습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는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또 한번 두렵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두려움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요한의 탄생을 그들에게 보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45절, 46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66절은 요한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고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닫힌 입과 혀를 풀고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게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이 고백이 이 아이에 대한 이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장차 어찌 될지를 궁금해하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귀한 역사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는요, 이 단순히 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함께 일하시죠. 그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한 가정이 뒤집어지고요. 뒤집어진다는 게 나쁘게 뒤집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과 변화와 그리고 더 좋은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이 어린아이 요한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큰 찬양,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어지도록 되어진 귀한 말씀을 선언하게 하죠. 물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가랴도, 이 마리아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이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분이다. 66권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500년간 침묵하였던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끝내버리시고 이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을 기하여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이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1장이 80절로 끝나는데 이 80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게 된 사가랴가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67절에서 75절까지 좀 길지만 좀 구절들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의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언하는데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와 언약을 기억하고 처음 그 언약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겠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들로부터 이기는 이 구원하시는 일을 그것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국가적인 구원에 대한 이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함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과 은혜를 받을지를 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김을 말하는 귀한 이런 고백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의 자녀인 이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으로 예언한 두 번째 표현,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6절에서 7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가랴는요, 이 아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가랴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이 열린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이 모습은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연단을 받은 도구로서 어떻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 벙어리가 돼버린 그는 깊은 연단을 받은 거죠. 10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8일 동안 그는 말을 못했습니다. 10개월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그가 입이 열렸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이 자녀인 요한이 할 큰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어둠에서 죽음에서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회개와 주께로 돌이키는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함으로 이제는 그 아이가 들에서도 빈들에서도 살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함께 키워냈지만 또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자가 됐고요. 또 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은 이 엘리사벳도 요한이라는 이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선언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벙어리가 되는 어려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으로 연약한 자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히 예언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누가를 통해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죠. 누가는요, 이렇게 이 사가랴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전한 이 말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감사, 그리고 또 당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낸 이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이 계시되는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이 1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이 너무 내용이 많았죠. 많은 것도 많았지만 80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의 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은혜의 시대를 여는, 말세를 여는 귀한 역사이었음을 이 누가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고요. 기적과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있을 귀한 구원의 완성, 우리의 몸의 회복, 이 회복 정도가 아니죠. 그때는 영광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 영광의 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반주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저희들의 이 제약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